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로 끝에 41절입니다. 35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제목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 40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제목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기 앞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서 그들에게 말씀 전해주고 훈련시키는 그때인데요, 예수님을 믿어요. 신앙을 고백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빠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말씀을 전해주고 여기 4장 처음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 12제자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남쪽, 여기 5장 1절에 보면은 거라사인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도중에 큰 풍랑, 여기 보면은 큰 풍랑 정도가 아니라 큰 광풍이라고 37절에 말씀했습니다. 큰 광풍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제자들이 열심히 그 물을 퍼내고 자기네들 수십 년 동안 어부 노릇했기 때문에 별 수단과 방법을 써서 그 풍랑을 면해 보려고 했지만은 이제까지 당해보지 않은 엄청난 이 광풍 앞에서는 그 베테랑 어부 선수라고 할지라도 감당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물을 퍼내도 물을 퍼내는 속도보다 물이 두르는 속도가 더 많은 거예요. 막 바람이 불고 배가 출렁출렁하고 왔다 갔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고물을 베게 하고 배 끝에, 뒤쪽 끝에 고물을 베게 하고 천연덕스럽게 태연하게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고만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에게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그 즉시로 그 광풍이 일어나던 그 엄청난 이 풍랑 가운데 금방 고요하고 잔잔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이제 35절 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갈릴리 바다는요, 여기 우리 뒤에 우리 교회 여기 강대상 뒤에도 사진을 붙였습니다만 폭이 16km, 가로가 16km, 그 다음에 길이가 세로가 21km. 그러니까 가로가 16km, 제일 넓은 데가요. 또 아래 위로 21km 되는, 그래도 꽤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넓은 거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도 더 206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높이, 지중해 바다의 높이보다도 200m 쭉 내려간 장소에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예요. 해수면보다도 더 깊이, 요단강도, 사해바다도 해수면보다도 더 깊이 되어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저 206m 낮은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산들이 있어서 갑자기 돌풍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평온하다가도 호수니까 바다와 달리 잔잔하겠죠. 호수는 바다와 달리 잔잔한 편입니다. 그런데도 이 갈릴리 호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저 200m, 바다보다도 206m 낮고 그 다음에 양쪽에는 산들이 있어서 어떤 기후 이런 바람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돌풍이 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상 밖에. 큰 광풍이 이때 몰려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도 걸어갈 때 이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풍, 광풍. 이것은 예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 바다가, 이 갈릴리 호수가 편안하다니까요.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호수이기 때문에 보통은 편안해요. 그런데 어떨 때 예상 밖에 갑자기 돌풍, 광풍이 불 때가 있다는 거죠. 예상 밖에.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예상 밖에 갑자기 삽시간에 그런 돌풍과 같은 그런 큰 환난과 역경과 사건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 밖에. 우리가 사고를 당하는 것도요, 예상 밖에. 우리가 큰 병에 걸리는 것도 예상 밖에. 근본에 이 코로나와 같은, 지금 1년 8개월이 되는데 이 코로나와 같은 것도 예상 밖에. 더군다나 예전에 메르스나 사스나 이런 바이러스는 조금 득세하다가 시들어지고 그랬는데 웬걸 이것도 그럴 줄 알았죠. 코로나도 그럴 줄 알았고 또 예상할 때에 백신이 나오면은 금방 이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백신이 나와도 돌파 감염이라고 해서 백신 맞은 사람도 감염이 되고 델타 바이러스가 나오고 또 무슨 바이러스가 나오고 계속해서 이게 언제까지 예상 밖에 언제까지 이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전문가들도 모르겠다는 거죠. 백신이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르신들도 이런 질병을 만나본 적이 없을 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징계하실 때에 칼과 같은 전쟁이나 또는 전염병 같은 오녀 이런 것이나 또는 기근 이런 것이나 또는 어떤 그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징계하거나 훈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큰 광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광풍인데 보통 광풍이 아니라 완전히 이 배가 많이 타야 한 20명 정도 타는 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 태우고 가는데 예수님까지 13명, 그런 쪽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광풍 앞에서는 완전히 속수무책이에요. 이 세상의 큰 환란, 예를 들면 전쟁이나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대로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든지 예수님 당시에 로마 나라의 그런 그 흉악한 그 핍박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큰 광풍이에요. 6.25 전쟁이라든지 일제시대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큰 광풍이고 시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이제는 다 죽었다. 살 소망이 끊어질 것만큼 그런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나쁜 짓 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이 갈릴리 호수 이것은 세상을 가리키는데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고요하다가도 우리 인생길이 편안하다가도 갑자기 광풍이 들어가지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이별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완전히 여기 지금 이 예수님의 12제자요. 어떤 사람은 30살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 나이도 30살 정도인데 젊은 나이에 거의 죽게 생겼다고요? 지금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고 조그만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다 죽었다. 이렇게 세상의 이 바다는 세상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고 군사력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도 부도 자랑하지 말고 예레미야 9장에도 나오죠. 전도서 9장에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는 38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하태평하게 배 끝에서 뒤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요 피곤하십니다. 눈 붙일 겨를 없이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이 여기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 전해주고 그 앞에서는 중풍병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병을 고치니까 지금도 병이 많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얼마나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병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병도 고침받는다고 하니까 아마 사방에서 몰려와서 병 고쳐줘야지, 말씀 전해줘야지, 제자들을 선택하고 훈련시켜야지, 눈코 뜰 새 없이 예수님이 바쁘시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인성으로는 육신을 입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녹아 떨어지신 거예요. 물결이 아무리 세도 예수님께서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거야. 마음이 태평양 바다가 태평에서 태평양 바다 아니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은 막 죽게 생겼다고 난리가 났는데 왜 예수님은 천하태평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잠에 완전히 골아 떨어졌을까? 이게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나중에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 의해서 최초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헤롯 왕이 그 다음에는
야고보 사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지 몰라요. 야고보 사도처럼, 요한의 형 야고보 사도처럼 자기도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때 천사가 깨워가지고 옷을 입어라. 그리고는 문이 저절로 다 열리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거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아직 베드로의 사명이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최초 12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요한의 형님 야고보, 베드로는 아직 할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요. 잠을 쿨쿨 자는 거예요. 주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신측에 주남선 목사님이 경남 거기에서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갇히고 신사참배 반대하느라고 믿음을 지키다 감옥에 갇혔는데 순교를 당하지 않은 거예요. 순교 당하고 싶었는데. 근데 6.25 때 인민군한테 잡혔다고요? 잡혀가지고 또 감옥에 또 갇혔어요. 그때에 야 이거 이제는 드디어 순교 당할 수 있겠구나. 순교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잠을 쿨쿨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전도사들은 믿음이 없어서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에 오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큰 광풍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잠을 푹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고민이 많으면요 잠이 안 와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가지고 그 마음의 그냥 복잡하고 어떡할까 잠이 안 오는 거야.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럴 때 큰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말씀하는 베드로처럼 주남선 목사님처럼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순교 당할지도 모르는데 천하태평으로 잠을 푹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요 죽을까 봐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다 죽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정말 죽을 지경에 빠진 거예요. 아까 말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살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이 이제는 다 죽었다.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차이가 무엇이냐? 자, 힘을 가졌느냐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풍랑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병 걸렸다고 죽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어려운 일 당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어려움을 당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어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중에요. 자살을 하다가 미수에 그쳐가지고 유명한 사람 된 사람 많습니다. 그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 죽을 뻔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자살 시도도 했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역경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더 훌륭한 사람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기도 풍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잔잔케도 할 수 있고 풍랑을 일으키기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 끝절에는요 41절에는 드디어 제자들도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사건과 풍랑과 그거 바라보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풍랑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있죠, 요나. 요나가 잘못할 때 풍랑을 막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뱃사공들이 요나를 물에 던지자마자 어땠어요? 풍랑이 잔잔하게 됐잖아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라 할 때 즉시로 하나님의 뜻이면요 즉시로 사건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면요 천천히 고쳐줘요. 못 고쳐주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거 보면은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한참 있다 건져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거 보면은 즉시로, 구원해 줄 때도 즉시로. 여기 이 사건과 다른 사건인데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잖아요.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을 구원하려고.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저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오라.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물결을 바라보고 빠져 들어갈 때에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로 건져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은 그 풍랑을 다 발로 밟고 재밌게 갈 수 있었는데 그 풍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갔으면. 근데 물결과 바람을 보니까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마세요. 사건을 보지 마세요. 상황이 어렵다. 사건이 크다. 큰 문제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큰 문제지. 10살짜리가 돌, 예를 들면 10kg짜리를 낑낑 메고 그러는데 아빠가 10kg짜리 아무것도 아니게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거든요. 그래서 시편 89편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태양도 만들었기 때문에 태양을 멈추기도 하고요. 달을 멈추기도 하고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멈추게도 할 수 있고 빨리 가기도 할 수 있고 천천히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바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생의 생사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믿음은 육신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의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도 영이 살아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고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했고요. 사느냐 죽느냐 두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차라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더 즐거워했고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 누가 죽든지 먼저 죽든지 나중에 죽든지 그것은 시간 차이지 죽는 건 똑같은 거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육신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중심으로 살아.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사자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야고보 사도처럼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영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큰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영과 육신을 지옥에 멸할 수도 있고 홍해도 가를 수도 있고 풀무불을 뜨겁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봉할 수도 있고 눈을 밝힐 수도 있고 눈을 어둡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조절하시고 공간을 다스리시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중에 여기 바람을 이제 파도를 잔잔하게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몰랐어요. 앞에서 그런 일이 없었어요. 병 고쳐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그것도 대단한 걸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어요. 그런데 풍랑을 이렇게 잔잔하게 할 줄은, 이 광풍을 이렇게 다스릴 줄 아는 것은 경험이 없었던 거야. 그것은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어떡할까 큰일 났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본 거예요. 어부로서 베테랑이잖아요. 수영도 잘했을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하신 하나님이시다. 파도를 주장하시고 지진을 주장하시고 태양을 주장하시고 달을 주장하시고 홍해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데 자기에게 닥쳤을 때 그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종이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호랑이를 딱 맞닥뜨렸을 때에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이 나오느냐. 정말 여기 풍랑이 만나가지고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두려워해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비행기가 막 출렁출렁해요. 그러면은 괜히 겁나는 거예요. 이러다 이게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스튜디오스나 이런 사람들은요, 맨날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천하태평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안전벨트만 매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풍랑, 바람 경험을 해봐가지고 괜찮아.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는데 여기 풍랑 만나가지고 예수님 죽이고 예수님 12제자 죽이고 죽게 하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죽는 것이 사명이에요. 아직 사명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죽이실 리가 없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탐험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총을 쐈는데 총이 빗나가고 그리고 사자가 달려들고 또 총을 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와중에 사자가 이 팔뚝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의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도 왜 아직 살아있어요? 벌써 죽을 뻔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명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일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사명도 있겠지만은 믿는 거,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자녀 손들에게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모범 보여주고 축복해주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봉사하고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죽을 생각도 말고 하나님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데려가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요나 보세요. 물고기 뱃속 풍랑 중에서도 살려주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살려주셨잖아요. 왜? 니느웨로 가서 선교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풍랑에 그냥 그리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죽게 할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죄수의 모습으로 그 로마로 가는데 나흘 동안 엄청나게 풍랑을 당했습니다. 보통은요, 그 배 다 깨지고 죽는 거야.
276명.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너 가이사 만날 것이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것이다. 로마에도 거기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안 죽일 것이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은 작은, 예수님 믿긴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도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돼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는데 예수 믿어요. 구주로 믿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냐면은 거의 죽게 될 때, 그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장하신다. 풍랑을 주장하신다.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야.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이런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풍랑을 다스리는 것이, 다스리는 자가 나다. 이것을 지금 어린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린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져라. 이게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이것이 테스트하는 것이죠.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난의 지충신이요 가빈이 지연부다.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을 알아보고 가정이 가난하게 될 때 현모 양처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여기 풍랑이 일어날 때에, 광풍이 일어날 때 믿음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항로 중에서, 행로 중에서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 옆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 사건을 주장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 이걸 믿어야 돼요. 임마누엘로서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허망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우리가 나이 들수록요, 참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축복인 것을 알게 돼요. 나이 들수록 만약에 예수 믿었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임마누엘로서 세상 끝날까지 같은 배를 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풍랑 중에도, 내가 아픈 중에도, 코로나 횡행하는 중에도, 내가 가난한 중에도, 내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중에도, 내가 큰 시험을 당하는 중에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같은 배를 타고 간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사건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준다고 그랬어요? 금방, 당장, 풍랑도 당장, 예수님이 병 고쳐줄 때도 당장. 하나님의 뜻이면요, 당장 고쳐주시는 거야. 당장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계산해 놓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난 당할 때에 보고 알고 듣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내가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없을지라도 분명히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금방 응답이 없어도 예수님은 다 보고 알고 듣고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렇게 바다에게 명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고 고요하라, 잔잔하라. 즉시로 그것이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창조주 우리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 구원의 예수님. 그 다음에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여 내가 이 교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사건을 만났을 때 왜 이렇게 내가 요동하고 답답해하고 있는가? 참 나는 믿음이 없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전에는요 파도, 풍랑, 광풍 이런 걸 두려워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두려워서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풍랑도 잔잔케 할 수 있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전에는 풍랑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큰 광풍이 닥쳤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때로는 큰 광풍을 만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